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오늘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말하면서 또 제가 인터넷으로 설교들을 이렇게 한두 편 들어보면서 어떤 것들은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을 너무 겁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광고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막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엄청 어지럽고 시끄럽고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부정문 쓰지 마세요. 떠들면 안 돼가 아니고 조용히 해줘. 부정문은 쓰지 말고 항상 긍정문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다른 분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서 이러하면 안 됩니다.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래서 항상 긍정문으로 제가 그런 설교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많으면 이렇게 살짝 협박도 했다가 이렇게 하겠지만 아이들도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협박한다고 약간의 겁을 준다고 아이들이 겁 먹겠어요? 별로 겁 안 먹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교회에 열심히 잘 나와야 돼. 너 교회 이거 하고 너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 그거 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너가 공부하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그 뒤에는 이제 잔소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일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 훈련하는 거 이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봐야지.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약간의 협박. 제가 목사지만 그건 저는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듣기에. 그런 것들을 덧붙이는 순간 그거는 잔소리일 뿐이고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늘 거기서 끝내세요. 부모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거기서 끝내세요. 너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너가 이런 그 뒤는 잔소리입니다. 아이들한테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만큼 사셨는데 제가 협박한다고 여러분들이 협박을 듣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님한테 제가 언젠가 설교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거는 두 번째 단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고 내가 죽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누가 저 사람이 지금 굶어 죽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내 돈을 왜 한 푼이라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굶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인애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기르고 내 것을 벗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 저는 강조하고 싶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나는 원고에 없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릴까. 신앙생활 때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어떤 분의 설교를 읽으면서 저기 목사님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잘해야죠.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는데도 그냥 놀러 가고, 교회 올 수 있는데도 그냥 가면 집에 앉아서 놀면서도 안 하고,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고 설명하겠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이 집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진짜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뭔지 아는 사람은 절대 방 안에 주일날 아침에 TV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먼저지, 원복이 먼저지, 원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원복이라는 개념은 붓을 말하고 원죄라는 개념은 우주만하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김수목 교수님이 쓴 이런 글을 보았어요. 1997년 당시 목사님이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 실습으로 주 1회 인근교회 다른 목사님의 목회 일정에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인 어느 가정을 신방하는데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신방대원은 목사님과 이 교수님 두 분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빈손으로 가든 성경책도 안 들고 빈손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했지만 이 교수님도 같이 목사님을 따라 맨몸으로 그냥 따라 나섰답니다. 신방을 가서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말하고 그렇게 한참 이야기한 다음에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집을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오면서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동안 예배 중심의 가정 신방에 익숙해 있었기에 예배가 없는 가정 신방이 너무 어색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철저한 예배 생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동안 언급되어 온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교회 현장에서는 예배당 주일 예배 출석 여부 그거 하나로 이해되어 온 측면이 매우 컸다는 거죠. 주일 예배에 출석하기만 하면 주일 성수했다고 안도하는 것. 이런 한국교회 예배 중시 경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에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들의 예배 중시 전통을 이어받은 소중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라면 누구나 주일 오전 예배, 그 우리가 대예배라고 불렀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에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이후 전통적인 주일 성수, 주일 예배 개념에 변화가 왔고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 전통적 인식을 많이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예배라 불리는 주일 오전 예배도 예배당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다른 예배들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오는데도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성도들이 많은 수가 예배당 예배로 회복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고 온라인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어느 월간지에 온라인 예배는 신의 한 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참으로 어쩔 수 없어 하게 된 저는 국면지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을까? 성도가 예배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과도하게 좁은 의미로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의 경우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몸으로 출석했다는 사실 자체로 주일 성수의 주일 성수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출석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출석이라는 한 가지 조건을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여부, 신앙 수준, 신앙의 정도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로 삼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예배를 너무 좁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행위입니다. 장신대 김운영 교수님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대면한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대면한 복음의 사람이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이고 그분의 놀라운 임재 앞에서 가장 적절하고 온전한 응답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우리 예배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배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각종 꽃과 나무, 숲과 각종 새와 동물과 물고기와 하늘의 달과 별 모든 피조물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인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제가 자주 드렸던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인 성도는 무시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나의 등 위에서 일어나 걸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마다 한 번씩 부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나서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한다면 하나님 분명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된 이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배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배 모임이 어떤 것보다 어느 곳보다 어느 교회보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참 좋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새벽예배 일주일 내내 예배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가정신방, 병원신방 이런 신방에도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졌기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뿐만 아니고 임신, 출산, 첫돌,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승진, 퇴직, 사망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 생활을 중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변화의 주체로 우뚝 서지 못하느냐는 거죠. 예배에서 감격과 은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일상의 자리에서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예배에 출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은 하나님을 매우 피상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별다른 관심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치열하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별 관심 없이 예배 출석 행위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은 기독교적 의미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삶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작은 숫자가 예배가 우리 숫자가 몇이 안 됐지만 원래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주제로 제가 한 달 내내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응답이에요. 당신 누굽니까? 예배드리는 당신은 누굽니까?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 우리 입에서 늘 굿뉴스가 나와야 되는 사람. 무릎이 약한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 사람. 세상의 어둠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말해줘야 되는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실존 존재론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그 복음을 통해서 예배자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원래 주제가 복음의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의 자리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 출석과 예배자의 삶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런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추구한 측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당 공간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느냐, 예배당에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느냐 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 성숙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일상의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예배당 예배만을 강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목사가 친절하는 성도는 많지만 세상이 존경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교회 중직자인데 교회 헌금도 참 큰 일을 맡아서 잘하는데 예배 한 번 빠지지 않는데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TV 방송에 나오지 말아야 할 그런 방송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일상의 예배가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독교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에 선한 삶, 그걸 제가 좀 많이 강조해요. 정말 선하게 세상에 너무나 악해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일상의 예배가 성도들의 삶이라면 기독교적인 삶을 의미하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관습 혹은 의무에 매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친히 지정해 주신 공간이 바로 예배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이 주제가 또 하나 지향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냥 제 표현대로 한다면 매일 먹고 자고 찢고 볶고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구원하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생각이나 의도, 개념,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나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하고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너무나 거룩한 말씀을 하시는데 집에서는 안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입을 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살아요. 여기서 사는 삶을.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해야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의 거대한 건물 자체에 목을 맸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다. 헌어라 사흘 만에 세울 거다. 무슨 소리냐? 우리 조상이 몇십 년에 걸쳐서 세웠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꾸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런 이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성전에 대한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특정 장소를 중시하던 유대인들의 성경 이해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몸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면 성전된 성도가 나아가는 모든 것은 성스러운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곳은 성전이 될 것이고, 성도의 선한 행위 자체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주일 이것만 얘기해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공동체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일상의 예배, 이 둘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와 삶의 어떤 통전성을 회복을 통해서 한국교회 복음의 사람 우리는 사회를 살리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삶의 자리인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면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 정체성이 달라진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예배를 단지 설교를 듣는 것이나 일주일에 한 번 갖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예배 복음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가 그걸 말하고 있겠습니까? 예배는 단지 공동체가 모임을 갖는 것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과 공동의 사명에 대한 헌신과 약속에 기반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예배는 그들의 활동이자 현장이어야 하고, 이 둘의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이거요. 신앙생활은 신앙 플러스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런데 한국교회의 위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추구해야 돼.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껍질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 길로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저것은 우리가 현수막으로 피켓으로 걸어둬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지만 다른 가치관,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이죠.
새해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깊은 의미와 방향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걸어놓고 우리 함께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삶이 현 시대의 가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방향 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 한 해의 목표, 이 한 해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현 시대의 가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결정 지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 절망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이고 삶이 정화되는 자리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는 자리죠. 내 자리에 지금 현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천천히 가도 방향만 정확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배는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전하며 사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다 지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때문에 할 말은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노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노라고,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내 삶을 간섭했노라고,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재밌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